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5장 오늘 읽은 본문 19절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높여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지위로 높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5장 한번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들의 특권 첫 번째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본다.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directly 직접 본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 눈으로 이 피지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직접 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다음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또 그 하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20절 한번 읽고 2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세 번째 특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 번째 특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우리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인생의 고난, 슬픔, 아픔, 질병, 암과 같은 질병이 오고 사랑하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평생을 장애로 보내야 하고 인생이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폭삭 망해가지고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상황,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초등학교를 나왔던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를 받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물이 뭐 화려하고 수려하든 인물이 겉으로 볼 때 좀 못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 교육의 유무,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심지어 이 세상에서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분을 붙들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0절에서 거기 보면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자, 이건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고, 나중에 더 재밌는 것은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강력한 계시가 나타나게 된다. 21절 가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의 특권, 요게 이제 네 번째죠. 아들의 특권 네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하신다. 아들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할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려낸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장차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주님께서 죽은 나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선한 의미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역사가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분명히 다시 살려내신다. 죽는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들의 특권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 22절 갑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다섯 번째 특권이에요. 아들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다 맡기셨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시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그 구원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양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삶의 열매가 내게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를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라고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작지만 조금씩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라는 그런 심판의 선고를 받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오직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물론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이 허락돼야 되겠죠.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냥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 열매도 맺기 전에 그의 믿음으로 그냥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낙원으로 구원받아 들어간 케이스가 된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들이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그죠? 이 병상에서 바로 지금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고 나서 우리 일정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revere,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신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 공경한다는 말을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아들을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24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요. 2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미래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건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영혼의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영혼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그 다음 특권은 뭐냐? 영혼이 죽은 영혼도 살려내신다. 죽은 몸도 살려내실 뿐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려내시는 것이 아들의 특권이에요. 자, 해봅시다. 죽은 영혼도 살려내신다. 그 다음 26절 그렇게 살려내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나중에 죽은 몸도 살려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해봅시다. 오직 예수.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고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이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죽은 몸도 살려내신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 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라. 심판권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이제 부활이죠.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것만 딱 떼놓으면은요, 29절 요것만 딱 떼어놓으면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29절 이 구절을 여기서 지금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29절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뭐 1조 원을 나눠주고 빌리언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뭐 나누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온갖 희생과 섬김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지. 29절을 갖다 그냥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행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자랑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은혜더라. 내가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돌아보니까 다 은혜의 섭리였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좋고 잘 못하니까 나쁘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한테 잘하면은 오 할렐루야. 나한테 잘 못하면은 이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든 친절하게 하지 않든 나를 아는 척 하든 하지 않든 나를 무시하든 존대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자랑.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당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멤버들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당신이 뭘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자랑. 내 옆에 있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삶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멤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